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양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비우고 그에게 수막고 옷을 입히고 금상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소를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쌓아두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라 함이니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이르기 전에 한겨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지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왜 아직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또 삶이 성실하게 살아도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또 인간관계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아서 오랫동안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요즘은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유병장수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해지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일을 늦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도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이란 빠르게 뭔가를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제수로 살다가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오랫동안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 한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 한 사람의 출세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요셉은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의 측근으로서 왕의 음식과 안전을 책임지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고 나서 근심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이유를 물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며 자기에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별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알리시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 3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고 자신이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회복시켜 원래의 자리에 복직하게 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면서 그 일이 잘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죠. 자기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빵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머리 위에 바구니에 담긴 빵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의 꿈에 대한 해석은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3일 후에 바로가 그의 목을 베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것인데 새들이 그 살을 먹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바로의 생일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이 행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더 크게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망각과 지연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망각을 하고 지연되는 것. 하나님은 단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에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에 가려져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에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데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모든 인생길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동시간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2번씩이나 꿨습니다. 살진 암소 7마리가 흉하고 마른 암소 7마리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좋은 이삭 7을 마른 이삭 7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의 꿈은 신적인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흉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바로가 너무 불안해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꿈 해석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히 훈련받는 자들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술가나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국가 권력에 밀접하게 관련된 지식 엘리트였으며 종교적 권위와 학문적 훈련을 함께 갖춘 계층이었습니다. 바로가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마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기억한다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혔던 때 함께 있었던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자기를 시중들던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한 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처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즉시 요셉을 소환했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기 위해 머리와 수염을 밀고 죄수복을 벗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의 대답 속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연단을 받아서 요셉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그 차디찬 감옥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게 유익합니다. 잘된 일입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던,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던 요셉을 다루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삶의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없었다면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바로 앞에 선 요셉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이 짧은 고백 속에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이집트에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이어서 모든 풍요를 잊게 할 정도로 심각한 7년의 흉년이 닥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그런 꿈을 2번이나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고 속히 하실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냥 꿈을 해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풍년이 있는 동안 곡식의 일부를 저장해 두어서 세계적으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연단의 시간 동안. 친위대장의 집에서 가사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감옥에서 그 여러 국가의 높은 관리들과 지내면서 배웠겠죠. 바로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세상의 지혜자를 빨리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맡기십시오. 그랬는데 바로가 말해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찾겠냐?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어디 있겠느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반지를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의 직임과 권위를 상징한 겁니다. 요셉에게 버금 수레를 주었습니다. 2번째라고 하는 의미예요. 버금이라고 하는. 왕을 이어서 요셉이 제2인자의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말하는 걸 보면 이집트의 주인이라고 이제 이 요셉을 지칭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후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물을 이집트 전역에서 거두었습니다. 추수한 것에서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각 성의 저장고에 비축하고 관리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2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맏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바램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아니면 뭐 태어난 곳, 태어난 어떤 이유들 뭐 이런 것들 수 있죠. 뭐 제 친구는 아들 이름을 예담이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좀 부담스럽겠다 이랬는데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잊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가 확정하신 계획을 그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인해 비교적 기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7년이나 연거 후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이집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많은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해지자 먼저 이집트 백성들이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는 막 넘쳐나던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찾아가라고 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까지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만드십니다. 빛나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연단하여 빚으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너무 늦어 보였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 요셉을 높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참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